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를 안 쳐다보신 분들이 많네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재 개그를 하나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수박 한 통에 7,000원입니다. 두 통엔 예? 개보린입니다. 개보린 두 통엔 개보린. 괜찮았습니까? 오늘 좀 주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 주제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을 나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6월절을 행하고 15일 날 출발해서 그들이 이제 한 달, 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9절에 그들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교병, 떡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5일 됐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식량 자원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갑자기 먹을 걸 구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걷다가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원망한 적이 있었죠. 모세에게. 근데 이제 이때는 물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들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나온 겁니다. 15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은혜롭게도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70그루가. 그래서 그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에 대략 뭐 한 달 정도 있었는지 사흘길이었으니까 대략 한 달은 안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20일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아주 편하게 이제 취하고 왔습니다. 근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였고, 그리고 시내산은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사이 어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 것이냐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이들의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엘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휴식을 취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이 취한 태도가 이겁니다. 이걸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78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입니다. 이 원망이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다시 출애굽기로 오시면 8절에 모세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영적으로 하락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6장에서 이런 상황이 오자 이들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때는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또 내지는 섞여 있는 무리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하튼 간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사막입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 함께 있었어요. 근데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막에 사는 것보다 바로 함께 고기 가마 곁에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세상을 그리워한 거죠. 애굽이 우리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때 세상을 그리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받은 그들의 고난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대안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건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서 결단 짓지 말고 4절과 이제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하시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물론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원망을 터뜨리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떡반죽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떡반죽이 완전히 없어지자 그때 그들이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방금 우리가 시편에 읽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냐. 근데 이 말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고 대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초기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내지는 소유를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도 한 달만 참으면 또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물론 진심이죠. 그러나 그것이 제 자신의 어떤 실제의 어떤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씩 시작해서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조금씩 더 올려갔습니다. 근데 직장을 이제 제가 30살 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일정한 이제 벌이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제 울타리를 다 치워버렸어요. 제가 의지하고 있던 울타리를 다 치웠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가지고 있었던 거 없었고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에 대하여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그때 확실히 봤어요. 여하튼 주님이 4절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 같으면 굉장히 나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엘림에서 그들을 휴식을 취하게 해줬는데 떡반죽이 떨어지자 원망을 터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지람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주에 대하여 주님은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시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그런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여기 4장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은 필요를 채우실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꼭 배워야 될 그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세 가지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 살아야 될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꼭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실 거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제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대략 1500년이 지나가지고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왔을 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주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주님이 51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게 될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생명이 어떻게 부여됐느냐, 이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55절에 보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어볼게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되신 주님을 날마다 양식으로 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의식주의 문제가 육체적인 필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영적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실제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과 사막에 단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처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유와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진행해 가다가 그것이 막히고 그 소유가 바닥이 나타나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두 가지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소유가 아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놓고 영적인 측면에 대한 교훈들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시면 16장에 주님이 조건을 지시하셨습니다. 4절에 첫 번째 조건이 뭐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축이 안 됩니다. 만나를 거두는데 날마다 만나를 거둬야 돼요.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일용할 양식을 취할 때 매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근데 이 만나가 아까 말한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굽기도 하고 삶을 수도 있는 열에 강한 이 만나가 햇빛이 쬐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과 연관지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숨은 만나이시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 우리가 매일 양식으로 그것도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큐티를 아침에 해야 되느냐 저녁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의 압박을 받기 전에 매일 아침 우리의 만나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기로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를 했냐 안 했냐, 말씀을 읽고 나갔냐 안 읽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떡반죽이 다 바닥에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망도, 반응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을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만나를 매일 거두도록, 그리고 햇빛이 쬐면 그 만나가 쓰러지도록, 삶거나 구워도 없어지지 않는 이 만나가 햇빛만 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거죠. 형제자매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과의 이 날마다 만나는, 주님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는, 아니면 그 주님 없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으로 잘 버티고 계신지.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이때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는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만나를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 박한 식물을 날마다 먹는 게 지겹다. 이제 이렇게 민수기에 가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수요 집회로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그리고 형제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자기 영혼에 관련된 매일의 양식은 누가 거둬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들의 경험이잖아요. 그 형제님들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과 주님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형제님의 경험이고 그 형제님의 분량이잖아요. 거기에는 괴리가 있는 거 간격이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경험이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한 이해가 너 자신의 것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란 간격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님의 말씀이 좋다. 이건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날마다 백성이 나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의 경험을 내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 오늘 내가 감추었던 만나 되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은 새로운 이해 그것으로 인한 간격 그것이 주일날 모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물론 힘이 빠질 수도 있죠. 어떤 형제님의 교제를 듣고 저도 주일날 만찬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이 솟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솟음게 되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각자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먹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명절 때 명절을 지내고 만찬 앞에 모이면 어떤 경우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상시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쫙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주님을 먹은 게 아니고 떡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이 내가 만나야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다.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나야. 그리고 그런 나를 너희들이 매일 먹는 거. 나를 매일 양식으로 취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단순히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상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까요? 제가 작년 12월경부터 제게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주님이 제 손을 놓거나 그리고 주님이 제 심령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까? 그냥 그런 척하며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번 교제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이 뭐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이죠? 나 외에는? 그 말은 내 앞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마, 그런 뜻이죠. 1계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양식을 거두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둔다라고 의미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끼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월급 통장도 아니고,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500억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애로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500억 부자인데. 근데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민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그러면 그 자매님 대답이 항상 주님 다음에요. 나중에는 그 형제님이 그 대답이 좀 서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죠. 주님 다음에요. 여보, 나 사랑해? 주님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16장으로 다시 한번 오시면 4절에 두 번째 이 만나가 내려오는 곳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형제자매님들은 구원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교제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왜 굳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먹이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떡을 먹고 살지만 나를 먹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교회 대형교회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근데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대체 심리가 있는 거죠.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근데 만약에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그들이 거두러 갈 때마다 자기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보존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예배자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는 것처럼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삶과 맞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럼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아마 이 교제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양식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만약 이 교훈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죠.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제 같이 얘하고 같이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좀 직업을 구하는데 너의 진짜 직업이 뭔지 아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업이 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직업이다. 평생 직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금은 언제 나오냐? 주님 나라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직장은 뭐예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직업을 갖고 있다. 저도 이거를 청년 때 배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간 일리안 켈리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막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는가 하는 그것들을 그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그들이 거두면서,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내리쬐면 그 만나가 쓰러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그들이 얻고 안식일을 쉬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날마다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주님 앞에서 배웠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구나. 저희들 모임 그 초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진도 수양관, 지금은 아니지만 수양관 짓는다고 하거나 뭐 다른 데 수양관 짓는다고 하면 형제님들이 별일을 제쳐놓고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있으면 각 지역교회들이 집회를 파하거나 하고 거기에 다 함께 붙어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저 문이 막 미어질 정도로, 문을 열어놔야 할 정도로 형제자매들이 참석했습니다. 손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멀리까지 말씀이 있는 곳이면, 물론 그 추억을 갖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한 게 아니고 그만큼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딱 붙어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전심 사역하는 형제님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비랑에서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한다,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별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먼저 했다 그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주님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한번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8장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만약에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구나, 이거를 배운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 기간이 끝나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재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사도 짓고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생각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배운 분들은 모든 혜택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내 삶이 청직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되물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만약에 이 교훈을 배운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심지어 모든 성도들을 볼 때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들에 대해 주목을 받는다면 그걸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일이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우리들의 생명의 보존이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들의 영혼의 평안과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매일 양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모든 혜택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청직이구나. 그리고 예배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경험, 환난, 이제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의 정도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주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지점에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그 부분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반죽이 떨어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로와 같이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바로와 같이 고기 감옥 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아니야, 너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나 때문이야. 우리 영혼이 매일 주님을 만나서 양식을 먹고 주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쳐서 돕기도 하고 그걸 전해서 남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들 영혼이 좋아져서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가지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상황까지 몰아넣어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잖아. 부활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상황을 못 바꾸시겠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몰아넣었다면 주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해도 네가 나를 위해 죽어줘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이.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냐면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에서 어떻게 또 더 지나가냐면 더 나아가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 앞에서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그때 비로소 세워주게 될 것이다. 굳게 할 거다.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비로소 남을 용납하고 남의 문제와 실패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치가 영적인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처럼 되었는데 주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에서 그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루할 수 있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주님이 이래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구나. 저희들이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유용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